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도관이신데요. 교도소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한 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 남동생이 계십니다. 남동생이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박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과일 가게를 한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데 상호가 무엇이냐면 가게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과일을 팝니다. 그런 상호를 걸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생 되시는 분은 교회 집사님이었었는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고 사랑해서 전도를 하면서 또 과일도 주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 담임 교육자가 떠나게 되어서 새로운 이제 사역자가 와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새롭게 담임 목사를 청빙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박 집사님을 신학교로 보내서 우리 교회에 담임 사역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분을 신학교로 보내주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신앙인들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은 이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바로 나오미의 둘째 아들의 아내, 둘째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가 모압 땅에서 살다가 10년쯤 되었을 때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고 나오미의 남편 장인어른은 벌써 돌아가시고 그래서 집안에는 시어머니가 혼자 되었고 그리고 가부가 된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이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갔지만 룻은 자기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키스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며느리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소유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룻의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인격의 소유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람이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며느리인 룻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룻에게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짐밖에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지켜주어야 하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짐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점점 더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면 쉽게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 구성원들 간에 형제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수많은 가정과 가족이 싸우고 깨지는 모습,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뿐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쉽게 다툼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서로가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깨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계 유대인인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세계적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살아생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뜻을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전에 독일인들은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바로 독일, 자신의 국가 이익과 독일 사람의
국가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유대인들은 학살당하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자기 입장에서 상대편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문제를 바라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편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영적인 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룻이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룻에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고 시어머니의 현재 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사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살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도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룻이 어떻게 해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는 믿어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룻이 이런 신앙을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룻이 이런 신앙을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룻은 이런 신앙을 자신이 죽은 남편에게서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룻은 이런 신앙을 자신이 죽은 시아버지에게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말씀만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 혼자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전을 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한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보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겠습니까? 서성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많은 시간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시간이 있을 때
단둘이 조용히 있을 때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며느리 룻에게 자신이 믿는, 유대인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며느리를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집에 계셨고 룻은 남의 집 밭에 가서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내서 어머님을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밭에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밭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룻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룻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룻기서 2장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신이 밭에서 일하는 밭 주인이 바로 보아스라고 말을 해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서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며느리에게 알려줍니다. 룻기서 2장 20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느리에게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친척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도와주어서 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이제 가부가 되어서 혼자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남의 밭에 나가서 일할 때 다른 집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룻이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이 바로 다윗의 친할아버지입니다. 룻기서 4장 21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룻의 핏줄을 통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의 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다, 학벌이 좋다, 가문이 좋다, 인물이 좋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갖춘 것도 별로 없지만 특별히 가진 것도 없지만 사람 자체에 그 사람 속에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던 불쌍한 가부였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젊어서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새로운 복된 삶을 가져다 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나오미는 매사에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한테 말할 때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큰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그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너희들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에도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밭 주인 보아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말하는 모든 말에서 그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자신과 함께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도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 있고 외형적인 어떤 환경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졌을 때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에 복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자체에서 복이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남 선녀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학벌이 좋고 많은 것을 배웠고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는 그 남편에 비해서는 많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될 사람이 어느 날 남편 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었을 때 그 남편 되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결혼할 때는 제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겠다, 돌봐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결혼했답니다. 남편이. 그런데 지금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자신이 아내를 돌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돌보았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신앙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말하면서 자신이 함께 살아갈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배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던 사람이고 재산도 없었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에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보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새를 오벳을 주셨고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또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특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